읽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느니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하늘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하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니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보통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더라.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우리가 오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외부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면 르비딤은 원래는 큰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이제 하도 가물어가지고 그 오아시스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사람들의 인적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자기가 갖고 온 거 다 먹고 물도 다 먹고 해서 물을 찾지 못해서 막 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물을 못 찾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탈수가 되고 탈진 상대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물을 달라 물을 내놔라 그러면서 막 그냥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러다가 결국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느냐 하면서 모세의 말에 의하면 나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모세가 위기에 몰린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리바 물 사건 아시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런데 모세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두 번 쳤지 않습니까? 이게 무리바 물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냥 탈진 상태에서 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해가를 하고 조금 쉴 때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덮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전 주일에도 이제 서울역 가서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추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가 여기서 꼭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던 어떤 여자가 아유 추워요 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그만해요. 그러니까 그만해 추워 그만해.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이 여자가 추워요 그 소리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군중 심리가 돼갖고 막 거기가 막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모세를 향해서 누가 목말라다 우리가 죽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것이 그것이 군중 심리가 되어서 모세를 돌로 치기 직전까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내가 군중을 자극하는 그런 장본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참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들고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모세가 돌로 칠 입장에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거기서 벗어났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들을 쳐들어온 거야. 왜? 아말렉 족속이 거기에 물이 나왔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소문을 들었는지 금방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그 물을 반석에 있는 물을 자기네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아말렉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괴롭힌 게 지금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야. 근데 이 에서의 그 자기의 조상의 피를 닮아서 이 아말렉은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고 들남자야. 그래서 이 족속들은 전부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 연습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해. 그래서 들짐승과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족들은 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서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이 부족으로 가서 사막을 찔러서 가서 약탈하고 또 저쪽 부족으로 가서 약탈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의 특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에서가 들사람이라 그랬어요. 들사람이고 사냥을 잘하고 그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등치도 크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남자다운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냥을 잘해서 아버지에게 맨날 맛있는 걸 해주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어. 근데 야곱은 엄마만 이렇게 치마복을 끌고 다녔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었겠지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있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닮아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래갖고 들짐승처럼 여기 가서 약탈하고 저기 가서 약탈해. 그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민수기 24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을 그 민족 중에서 제일 강하다, 힘이 세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겨우 모세에 의해서 이제 탈출을 해갖고 지금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종이야. 자기의 조상 400년 이상 조상이니까 몇 대를 거쳐서 종살이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 그리고 시키는 거 제대로 안 하면 매 맞아. 종은 옛날에 막 때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왔는데 무슨 전쟁을 하냐 이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이 사람들은 민족의 으뜸 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종에 있던 사람들인데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될 판이 생겼어. 그 사람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260만 명을 끌고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누구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먼저 구성경에는 시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시종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계속 모세의 가방 못지라 그래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모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 여호수아는 말이 없어요. 한 말도 안 하고 그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모든 것을 받쳐주는 시종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여호수아를 택한 것입니다. 네가 이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라. 지휘관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 전쟁에서 첫 번째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되었냐? 충성심 때문에. 말이 없이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없이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어. 막 뭐 모르는 것도 없고 또 은사도 많이 받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럽게 무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셨을 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그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성경 말씀에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말 이 오합지졸 같은 그 종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모르는 절대로 민족 중에 으뜸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해.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너는 싸워라. 나는 내일 아침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그래요. 모세는 싸우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면 아론과 훌을 데려갑니다. 근데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아. 형이니까. 그리고 훌은 누구냐면 미리암 자기 누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노인네 삼총사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젊은 사람을 데려가지. 왜? 그러니까 다 80 넘은 노인네 셋을 데려다가 무엇에 쓰려고 노인네를 데리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갈까? 모세가 3명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모세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우리가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 우리는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8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의 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할 때에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거야.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얼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해 봤어요. 이제 과거에도. 근데 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와. 손이 너무 아파.
그럼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고 이러는데 모세가 손을 올렸다가 힘드니까 이제 내렸어. 내리고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막 지고 있는 거야. 밀리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호수아가 막 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니까 또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말렉이 막 밀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손을 들면 내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노인네가 손을 들고 얼마큼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내가 손을 내리면 이 백성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내 육신은 그게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 생각해 보면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힘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손이 조금 있으면 힘드는지. 그 힘도 없는 80 노인이 이거를 들고 기도를 몇 분이나 하겠냐 이거. 내리면 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이 손을 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그 기도를 했던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힘든 것이야. 우리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때 마귀가 다른 생각 갖다 주죠. 졸음 갖다 주죠. 기도하기 싫죠. 비틀리죠.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이기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넘기지 못하면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그 담을 넘지 못하고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야.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와. 졸려, 또. 그리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런데 이것을 이겨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거를 내리지 못하고 그 노인네가 힘을 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아론과 훌이 그것을 눈치챈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을 알고 모세를 이제 땅에다가 앉히고 하나는 훌이, 하나는 이제 아론이 들고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 손을 받쳐주니.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아론과 훌을 모세가 왜 데리고 갔습니까? 기도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혼자서 모세가 갔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는데 모세가 아무리 손을 올리려고 해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혼자서는. 그러니까 옆에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심해서 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TV에서 말씀 예배 드린 것을 보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연합해서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가 못해. 근데 모세도 자기가 혼자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승리하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모세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모세도 혼자 못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거 저런 거 몰라. 그냥 밑에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다 했는데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이 민족들이 이제 제일 으뜸의 민족인데 왜 이렇게 내 칼날에 다 엎어러지지? 하면서 여호수아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래가지고 전쟁이 끝났어.
전쟁 끝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기고만장하겠죠. 내가 전쟁에 끝나서 이겼다. 아, 그러죠.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는 그거를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14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늘 있었던 이 일을 다 기록을 하라 그랬어. 네가 어떻게 해서 이겼으며 네가 손을 들 때 어떻게 했으며 내렸을 때 어떻게 했으며 이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결과를 다 기록을 해서 그거를 기념해서 남기고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데 여호수아가 귀에 많이 말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외울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 여호수아는 아무리 여호수아가 충성스럽고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싸움을 잘했네. 정말 저 아말렉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모세의 기도로 이겼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함께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네가 밑에서 싸웠지만 이것은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힘으로 네가 승리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 네가 이겼다. 네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가 모세의 기도로 또 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아주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게 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거야. 아,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아말렉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갈 수가 있을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임무는 모세의 임무는 뭐냐면 그 바로의 아주 그냥 강한 바로의 밑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냐면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못 들어가. 계속 전쟁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기도로 전쟁하라.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느 성을 정복할 때, 또 어디를 정복할 때,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라는 것을 이 아말렉 전쟁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가는 곳마다 그 가나안 부족을 다 쫓아내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야. 사무엘도.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해 왔어.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한 번도 침략해 오지 않았어.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우리의 기도에 손이 내려와 있을 때는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손이 올라갔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 아버지들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들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다 안수하면서 기도를 다 해줘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정에 우리 장로님 잘 들으세요. 장로님 잘 들으세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쉬면 손이 내려오면 그 가정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을 그때는 아주 높여줬어. 그래서 여자는 뭐 수도 없이 많아도 여자는 치지도 않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남자만 5,000명, 여자는 2만 명도 넘었어도 여자는 치지도 않는 거야. 그만큼 남자의 권위가 그때는 아주 그냥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을 이제 귀에 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를 했죠. 아말렉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아주 대승을 거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거기에다 단을 쌌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붙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깃발은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야. 깃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이긴 사람은 그 땅에다가 자기 나라의 그 깃발을 꼽아. 깃발을 높이 꼽으면 그 깃발이 막 펄럭이면서 그 승리했다는 그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이러면서 깃발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깃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깃발 사역하는 거 보셨죠? 깃발을 크게 만들어서 깃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요새 깃발 사역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승리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에 졌다고 그래서 그 마귀가 완전히 멸망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거예요. 싸웠으니까 도망가고 숨어 있다는 거야. 그랬다가 틈을 봐서 다시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계속 틈타. 계속 틈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는 졌어. 그럼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그것이 연약해지면 다시 틈타는 거야. 계속 틈타는 거야, 마귀는. 그래서 이것은 마귀는 언제 멸망이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귀가 멸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항상 마귀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 이때부터 아말렉은 계속 쳐들어와. 그래갖고 언제 멸망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또 진멸을 못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하만이 나오잖아.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또 나오는 거야. 아말렉 계속 멸망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고 결국 전쟁에서 이겨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이겨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야.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마귀와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면 마귀는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의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만 우리가 결국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은 결코 이 땅이 결코 편안하고 우리가 안위를 누리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우리는 있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부귀영화 공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기필코 승리해서 또 이 땅에 깃발을 이렇게 꽂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많은 배경과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충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또 모세의 기도와 합심하는 기도 또 그 여호수아의 그것을 믿고 전진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나갈 때는 그것을 우리가 중보기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랬어. 아무도 무너지지 못하는 성인데 여호수아는 전쟁 한 번 안 하고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난공불락의 그 문제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결코 다 무너지고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